69년 동안 보합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70주년에는 더욱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10월 셋째 주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광야 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새로운 증거판을 마련하시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철폐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용서와 명령 모두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속하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방가로 1번에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모세를 다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깨트린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자 모세는 그 첫 번째 증거판을 깨뜨렸습니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돌판을 처음 것처럼 다듬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에게 다시 증거판을 만들어 주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지만 인애를 수천 대까지 베풀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언약 백성 앞에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백성이 죄를 짓더라도 눈 감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비의 악행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이릅니다. 3, 4대와 1000대가 대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가게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징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의 원래 의미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즉, 죄를 들어 올려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자와 진실로 양육하십니다. 방가로 3번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악과 죄를 회개와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위기에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모세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백성의 교만과 죄를 애써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가 백성의 100% 성결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기에 백성을 대표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변호하고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가장 중대한 책임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백성에게 다시 언약의 증거판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용서받고 지도받으며 점점 온전해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함을 넘어섰거나 잘못을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묵묵히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본문 10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방가를 번에 하나님은 자신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테니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에서 12절,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올무가 되어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로 유혹하여 신앙의 변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하게 되면 자녀들이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확증하는 주요 원칙은 10계명 1에서 3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며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며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함부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조각하여 신이라고 부르는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10계명 1에서 3계명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함부로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에 융화되지 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꼭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우상 제단들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15절과 16절이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가증한 문화에 융화되지 말라는 규례라고 한다면 13절과 14절, 17절은 우상 신상을 이방 신상을 깨뜨리라는 매우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백성에게 우상 척결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하는 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지만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신상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돈과 성과 권력과 명예가 오늘날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삶에 깊숙이 배어있는 세속의 우상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돈과 쾌락, 명예와 권력 등 수많은 우상이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우상을 깨뜨려 제거해야 합니다. 요즘 나와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유혹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내 생각과 가치관을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합교회를 사랑하셔서 69주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보합교회 70주년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이 임명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교회 주변의 재개발을 주관하는 LH공사와 미추홀구청의 담당자들이 교회 전체에 합당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지역과 교회 모두에 유익이 되는 진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취업, 고시, 그리고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에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즐겁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69년 동안 보합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며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압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선두에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보합교회의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을 준비하며 항존직 직분자, 장로, 안수입사, 권사를 뽑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직분을 임명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당한 일꾼이 임명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에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주관하는 미추홀구청과 LH공사 관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 전체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의 유익이 되도록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하시는 모든 직장과 사업, 학업 위에 주님의 지혜와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